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 들려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이 시간 제가 목이 굉장히 좋질 않습니다. 그제까지 성안교회 부흥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성안교회 교우들의 사랑과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성안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촌구석에서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하시면 더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끌 것이고 많은 사람을 좀 보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권유를 합니다. 도리어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이나 가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피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너희들끼리만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 당신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의 말처럼 화려하게 인기를 끌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가르치셔요. 사람들에게 들레거나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르치십니다. 14절입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보통 명절은 일주일 정도를 명절을 지내는데요. 15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가만히 보니 뭐 배움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슨 학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전이기 때문에 랍비들의 가르침 또는 랍비들의 훈련 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칠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배우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꼭 많이 배워야 지혜의 말씀 또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 신앙을 감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 말할 정도로 나이 든 사람들 많이 못 배웠어도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참 지혜로운 말씀들, 보석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리신광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부흥회 기간 동안에 기도를 담당한 권사님께서 기도 순서에 나오셔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날 집회가 마치고 나오는데 강사 목사님이 제게 물어요. 아까 그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내용과 모든 것이 아주 많이 배우신 분 같은데 어디 나오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예를 들어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많이 배울수록 지혜를 배울 기회가 많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주일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갈 때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점 쌓여서 어느 학벌 좋은 분들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훌륭한 지식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대학 안 나왔어도 말씀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대학 이상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지식, 믿음 없는 무슨 학벌,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랬어요. 문자로 배우는 것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하면 도리어 그 사람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기꾼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잘 이제 그 지식을 가르쳤더니 교도소 나가서 더 교묘하게 사기를 치더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하지만 신학 박사라고 해서 지혜의 박사며 믿음의 박사는 아닙니다. 일반 학문 속에서도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지고 교수님들도 그 학위가 높다고 해서 그만큼 인격적으로 박사는 아닌 거예요. 도리어 저는 그 반대의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비록 배움은 적어도 무식한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보았고 그저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졌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도리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아니 배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까 깜짝 놀랍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적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성경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지만 성경은 대충 읽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말을 설교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설교라고 강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목사님의 주장이나 철학이나 말인지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18절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설교자라면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직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 말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여러분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서운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 말씀대로 자신은 살지 아니하고 좀 그 어줍지 않은 쥐꼬리만한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 들려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모세가 주신 말씀 한 사람도 지키지 아니한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참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것은 순종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본뜻 여기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컨대 문자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본뜻
우리가 무슨 살인하겠습니까? 무슨 남의 걸 도적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그 뒤에 있는 본뜻, 원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실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실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당신 미쳤어? 누가 당신 죽인단 말이요? 하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은 자기들을 정당화하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이가 탄생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줍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안식일에는 할례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되면 할례를 줍니다. 할례는 그 윗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우선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난지 8일째가 되는 날 공교롭게도 안식일이 되면 할례를 주어도 된다. 그런 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더니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는 법 할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을 성하게 하는 것, 고쳐주는 것이 우선된 법인데 너희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고 분개하느냐 하는 그들의 부조리한 것을 종곡에 찌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장 최우선의 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최우선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과 말씀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단에는 총회의 법이 있고 교회에는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단의 총회의 법보다 교회의 정관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사회 법정에서는 그런 총회법이나 정관이 우선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라는 법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교회 안에서 안 된다고 사회법으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에 의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교단법이 더 우선이고 자기들 정관이 더 우선.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사랑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이 아닙니까? 우선된 법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보다 민주 절차의 법이 더 우선시되고 있어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24절입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한 사람이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면 차라리 그 말씀 공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패망의 선봉인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말을 함으로써 내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지만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뜻인지조차 모르고 혼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말씀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님들이 오직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보석 같은 숨은 뜻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의 삶에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서 신학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되지 아니하면 교만에 빠져서 바리새적으로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실천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